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검과 유다 산지의 기랄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과 외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 10월 2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텍사스주 달라스 지방 법원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던 18살 된 브렌트 진이라는 크리스찬 청년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증언한 고백을 제가 오늘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렌트라는 청년은 작년 9월 달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브렌트의 형이 보템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인데, 이 형이 자기 집에서 집 거실에서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여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여경찰은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집으로 오고 있다가 이 여경찰의 집은 3층인데 third floor인데 실수로 한 층을 더 올라가서 4층 이 브렌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4층 집에 문이 열려 있어서 이 여경찰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착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실에 흑인이 있는 거예요. 이 백인 여경찰이 너무나 놀라서 총을 꺼내서 거실에 앉아있는 그 흑인 청년을 죽인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여경찰은 자기는 정말로 몰랐고 누군가 자기 집에 침입해서 있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총이 가서 총을 쏘았다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 사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인종차별이다 반발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경찰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정말로 예상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고를 당해 형을 잃은 동생 이 브렌트가 법정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브렌트가 18살인데 그 여경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 형이 바라는 최고의 일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시령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렌트 이 청년이 판사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가능하다면 제가 그 여인을 조금 안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판사가 조금 고민하다가 허락을 해서 두 사람이 그 법정에서 1분 가까이 눈물을 흘리며 이 허그를 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또 보았고 기사로도 읽었습니다. 이 법정이었지만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진하게 전해진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설교 우리의 도피성이신 이 예수님과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주신 기업을,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로 분배하게 하십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그 정복한 땅을 분배받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들로 땅을 소유하게 하는, 땅 부자 되게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소유한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에서 어떻게 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를 너희는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이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The cities of refuge, 이 도피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제 그 보복자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있는 장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명하셨고 민수기 35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의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 소대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3절에 그 목적이 나와요. 그 필요성이 나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마음의 계획함이 없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뭐를 다시 주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다시 그 자가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과 저 역시 부지 중에 범죄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죽인 자나 또한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리 고의성 없이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희생자의 가족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잖아요. 물론 죽인 사람도 아프겠지만 그 아들을 잃은, 딸을 잃은 그 희생자의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자녀를 죽인 자를, 실수로 죽인 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두지 않으면 그 당시 경찰도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백성들끼리, 지파들끼리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서로를 죽이는,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는 뭘 깨닫게 됩니까? 부지 중에 죄 지은 자가 내가 원하는 하이딩 플레이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산속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로 숨을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지정하신 것이 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성읍의 장도들이 있는 도피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 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요, 이 도피성이 하는 역할을 증거합니다. 이 도피성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한번 4절 같이 제가 읽을게요. 이 성읍들, verse 4,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온 자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초지경을 보고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합니다. 거기서 거주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도망온 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도피성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대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도피성에 왔는데 그 죽임당한 가족들이 보복하려고 왔어요. 도피성으로 찾아왔어요. 장로들을 부르고 그 도피성에 숨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 피해 있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피가 피를 부르며 또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살인의 이 악순환을 하나님이 방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도피성에 거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가 죽인 가족들이 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도피성에 피하였던 자가 그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도피성에 거주했던 자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한번 6절 가보십시오. 6절 한번 가실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을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6절에 보면요, 도피성에 도망왔던 자가 용서받아 자유함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타납니다. 그 도피성에 거주했던 자가 영구적으로 사면을 받는 길이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있던 누가 죽어야 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 도피성에 함께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 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참 특이한 제도예요.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해 줍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거기 있던 사람이 자유를 썼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도피성에 있던 사람의 죄악이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 대제사장 역시 죄인입니다. 이 도피성에 지금 도망 온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인간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뭘 증거해 줍니까?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범죄한 자가 자유한다는 것은 우리로 앞으로 오실 누굽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온전한 속죄를 이루실 대제사장, 그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이 진리의 말씀은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의 완전한 사면은 그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뭐합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 하나도 우리는 용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모든 죄악을,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그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습니까? 온전한 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고행이나 공로가 더해져서 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9절에 보면은 이 세워진 도피성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벨요보하다, 즉 그의 백성들이 이 도피성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워져 있는 도피성으로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이 모두 6개인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3개, 그 다음 동편의 3개를 만들어 놨고요. 언제든지 범죄한 자는 그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기 들어보세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 Numbers 35, 33, 34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도피성을 사로는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해서 소유하게 하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뭐라는 것입니까? 피로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는 이 땅을, 이 기업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얼마나 더러워진 땅입니까? 과학과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은 회복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더러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럽혀졌던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구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번에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앞에 가시면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4절입니다. Exodus chapter 21 verse 12 through 14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구약성경 114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여러분 시작. 사람이 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같이 하죠.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쫓는 우리 미국의 50개 스테이트들 중에 그 사형 제도를 하는 스테이트 꽤 많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제단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원리가 또 13절에 나옵니다. 그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지 중에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사람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13절. 만일